자, 오늘 본문의 구성은 네 가지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을 짓는 문제와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세 번째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에 이제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참 좋은 것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는 이 양날의 칼과 같아서 이 율법의 칼을 우리 자신에게 잘 사용하면 우리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원죄의 본성들을 도려내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역할을 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율법의 칼을 나에게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휘두르게 되면 그 율법이 판단의 칼이 되고 정죄의 칼이 됨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또 거울과도 같아서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겸손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자신을 돌보게 되는데, 근데 이 거울을 남에게 비추게 되면 남의 허물을 드러내게 되고 남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다 보면 그게 분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이제 당을 짓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불행하게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율법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나 죄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저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의 또 다른 문제, 당을 짓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는데요. 자, 8절입니다. 여기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당이라고 하는 것은 에리떼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이 말을 정의하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그룹이나 모임을 만들어서 당을 짓는 행위,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에리떼이아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본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이게 붉은색 글씨 보시면 이제 그 참된 옳은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푸른색 보시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직 당을 번역하면, 그러니까 참된 진리나 율법을 거절하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당,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언제부턴가 유대인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의 유대인들이 거대한 율법의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율법의 당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서 엄밀하게 핵심 배우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이들을 드러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주님은 경고하시는데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주님은 이들을 이제 경고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자, 실상은 누가 아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대인들인데 이 당을 짓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회당이라고요? 사탄의 모임의 당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잘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당을 짓는 문제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9절에 보시면 헬라인들에게도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원죄의 본성 가운데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바울은 드러내면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신하는, 이제 대표하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흐름절입니다. 그리고 누구인에게며? 헬라인에게며. 사실 정치인들 중에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당을 짓는 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황제들이 의외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로마의 황제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디비데 엣 임페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나누어라, 당을 만들어라, 그리고 통치해라. 즉 로마 황제들은 당을 만들어 놓으면 저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원수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 사용하고 이용한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동시대에 산 사람이죠. 자, 네로 황제 시절에 이제 네 당이 있었습니다. 녹색당, 그리고 백색당, 그리고 적색당, 그리고 청색당이 있습니다. 이 네 당이 있었는데요, 자, 이들은 흥미롭게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녹색당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예, 녹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럼 적색당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백색당은요?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청색당은요? 푸른색 옷을 입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옷만 보고 우리 편 적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게 점점 심화되어 가는데요, 이것을 네로 황제가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녹색당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아무 말도 없이 네로 황제는 녹색 옷을 입고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녹색당들은 황제가 우리들 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홍위병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적색당을 그냥 죽여버리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네로 황제가 어느 날은 또 적색당을 이용하고 싶으면 아무 말 없이 붉은색으로 입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적색당 안에 또 홍위병이 만들어져서 이번에는 녹색당을 또 판단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은 글자 그대로 지옥입니다. 이란을 여러분 한 나라의 건강한 나라로 공동체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이란은 하나의 거대한 이슬람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국가라고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거대한 이슬람당에서 일부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당을 만들어 이용하는 핵심 세력들이 있습니다. 실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 공동체에 당을 짓는 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울은 로마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지를 보십시다. 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무엇과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싸움을 시키는 이런 정치인들을 향하여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 뭐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이들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있으리니? 환난과 궁고가 있을 것임을 묵직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을 지어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자, 표시된 부분 합독합니다. 무엇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여기에서는 그대인 모든 선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앞에 나오는 당을 짓는 자의 반대 개념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당을 짓지 아니하고 정말 선을 그렇게 행하는 각 사람, 특별히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어떤 정치인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명을 띠고 헌신하는 정치인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어떤 탐욕과 목적보다는 정말 섬김을 위하여, 정말 헌신함으로 한 공동체를 정말 화목하고 정말 발전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은데요, 바로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상이 뭐냐면 10절 중반절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영광과, 이런 정치는 나중에 역사의 평가 속에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과? 존귀함과, 그 다음에 무엇과? 평강. 한 나라의 지도자나 공동체의 지도자가 정말 자신의 사심이나 목적 없이 공동체를 위해 잘 헌신하고 섬기면 그 공동체는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말씀하시는데, 자, 10절 후름절에 보시면, 자, 이런 이들은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인에게라?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따지지 않고 다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뭐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야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은,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먼저는 유대인이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자, 보십시다. 후림절입니다. 먼저는 누구인에게요? 그러니까 10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왕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진실한 사람이, 정직한 것, 섬기는 것, 남에게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먼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요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길 원하시고, 자, 이럴 때부터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조금이라도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더 신실하고,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겸손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상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율법이 없는 자와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12절.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이방인들 이야기하죠. 자, 사실 인류는 하나님이 율법이 주시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상 숭배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나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소위 양반이라고 자존감이 충만했던, 윤리와 도덕을 따지던 양반들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나요? 오히려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양반의 이 정체성으로 여기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죄인지를 어떻게 알았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이게 죄인 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인류는 한때 우상 숭배를 마음껏 했습니다. 다다이슨이라 그랬나요? 우상의 신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랬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믿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신전 중에 판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판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고요, 테온은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신전이 바로 판테온 신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아마 저쪽 가시면 한번 반드시 보시게 되는데요.
자, 로마의 신관들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신을 다 섬기는 무당을 만신무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상숭배가 죄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모를 때도 우상 숭배한 것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다. 모르고 한 것도 죄다. 이렇게 지금 드러냅니다. 자, 그럼 율법이 있는 자는 어떠할까요? 12절을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이제 율법이 우리가 통하시 우상숭배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했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에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남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남에게는 용납하고 사랑하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가지고도 남을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알고도 범한 죄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울은 드러냅니다. 자, 다 같이 찾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어렵다 하시면, 그러니까 그렇다 행함을 완전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키려고 애를 쓰기 흉내만 내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살도록 주신 두 가지 툴을 주셨는데요. 자, 이게 흥미롭게도 14절 15절에 이 괄호 처리를 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14절 15절을 보면 앞에 보시면 가로 처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독경하다 보면 가끔 가로 처리를 만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가끔 보충 설명을 할 때, 또 일종의 논문을 말하면 주회와도 같은데요. 자, 바울은 어떤 부분을 주의하려고 이 가로 처리를 했을까? 가령 이렇습니다. 자, 바울이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율법 없는 사람, 이렇게 바울에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알았더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고 했으니 죄가 없는 게 아닐까요? 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나요? 라고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14절에 보면 이런 이들을 향하여 본성이라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자, 보십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무엇으로? 본성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죄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자신 속에 있는 은밀하게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원죄의 죄성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만이 드러내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내시는데, 이거를 알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은 그 원죄의 본성을 그냥 자연적인 거로 생각하고 그 원죄의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지를 몰랐으니까 이거는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저들의 항변입니다. 이게 바울은 지금 그거를 끄집어내면서, 자, 너네들이 그 원죄의 본성으로 살아간 것이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아갔지만, 그런데 후렴절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무엇이 되나니? 율법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다. 15절. 이런 이들은 그 무엇이 증거가 돼요? 양심의 법을 하나님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랐으니까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항변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율법 말고 양심의 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풀어줍니다. 자, 양심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도록 만든 장치였죠. 그래서 그 양심은, 이 양심의 법의 장치가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게 하셨나요? 이 양심이 작동하게 해서 거짓말하면 얼굴이 화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도둑질하면 그의 심장이 하나님이 작동을 해서 율법이 없어도 두근두근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불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작동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비록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주셨으니 너가 그동안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죄를 범했다면 이미 그 양심의 법이 너가 범죄했음을 증거했다라고 바울은 풀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 양심의 법이 모든 만능의 법이나 절대적인 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양심의 법에도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양심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양심의 법이 만능의 법이 될 수가 없죠. 자, 바울은 양심의 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여기 보면 양심이 무해진지라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양심이 타락해서 이제 더러워진 양심이 있음을 드러내고, 디모데서 2장 4장 2절에는 양심이 뭘 맞아서? 화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화이 맞으면 이게 인두로 찢으면 그 살이 감각 잃어버리고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처음 할 때는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거짓말을 10번 계속 반복하면 얼굴을 화끈거릴까 안 그릴까요? 얼굴에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도둑질을 처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도둑질을 한 100번 하면 그 가슴이 두근거릴까 안 두근거릴까요? 그 양심이 화이 맞으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양심 중에 어떤 양심이 있다고요? 악한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악한 짓을 해도 악한 짓을 하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다투다가 이야기하다가 야, 넌 양심도 없냐라고 말을 하면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듣면 가슴을 뜨끔하고 말을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얼굴을 화끈거립니다.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양심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양심이 악한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더 악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양심의 한계와 양심도 타락되었음을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10장 22절에 그 양심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양심도 거듭나야 하는데요, 유일한 방법은 22절 초반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어디에? 마음에 뭐를 받아? 뿌림을 받아. 이게 뿌린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의 이게 관용어인데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제사장이 손에 뭉쳐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뿌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이 이제 관용어가 되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타락한 양심도 깨끗하게 거듭나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자, 16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자,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은밀하게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판의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세 종류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간 사람들 율법으로 심판할 것이고,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할 것이며,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로 심판할 거다고요? 복음으로 심판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저들은 살아간 사람들을 잡아하는데요, 율법의 한계가
자, 율법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율법으로 살아가도 율법으로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양심의 부분은 어떨까요? 만약 양심이 타락되었다면, 양심이 더러워졌다면, 양심이 화에 맞았다면 그 양심도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이제 법의 증거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뭐가 남나요? 바로 복음으로 심판받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판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든 심판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것은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